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용들을 잡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또 이 얘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주일설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좀 길은가요? 길다고 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고 찬양단이 요즘 조금 뻐걱뻐걱합니다. 찬양단이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하면도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핵심적인 것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때 우리가 이제 목재로 쓰려고 나무를 키우잖아요. 키우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뿌리도 잘라내고 가지도 잘라내고 중요한 큰 목재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 부수적인 것이 없으면은요 설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과 오늘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셨지만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응? 참 겸손했습니다. 그 9장, 사무엘상 한번 9장을 보세요. 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이렇게 막 양육하고 관리하고 막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찾으러 막 갑니다. 막 애씁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정이에요. 사울의 가정을.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주 준수했다. 근데 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피가 이것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이 부유도 했고 아마 어떤 그런 그 가족 관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은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비 집과 그 가정을 굉장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사울이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할 때 능력도 별로 없는데 능력 있다 그러면 괜히 뻐기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것 같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지만 진짜 겸손해서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아주 준수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그 가문을 막 흠모하고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참 작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작은 자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이 추대해가지고 사람이 세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또 읽었던 내용 가운데 15장 이후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적군을 쳐가지고, 좋은 소, 나귀 같은 거 다 죽이지 않고, 또 왕도 죽이지 않고 왕을 잡아 끌고 왔어.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은 왕이 백성들 핑계대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유를 달아요. 그 이유를 다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그럴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잘못했어요. 하고서 그냥 딱 시인하고 딱 들어가면 편하고 해결이 잘 되는데 아이들 보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해서 그렇고 핑계 많이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지, 그죠? 우리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뭐 자꾸 이유를 자꾸만 댑니다. 그럼 주님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24절에도 15장 24절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시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저 집사가 그래서 그래요. 저 집사가 그래서 그래요. 얘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핑계. 사울이 그 꼴이라고요. 지금 뭐냐면은 뭐라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럼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면은요 사람이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 지금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이 사울이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근데 금방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한참 갑니다. 몇십 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다윗은 조그만 준산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40살이 될 정도까지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때로는 용서하신 용납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왕이 채통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옷을 잡은 거야. 이슬과 심순의 생각나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졌어. 성경에 옷 찢은 사건이 또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이삭 맞지? 요셉이 나만 장관의 집에 갔을 때 나만이 아니네 또 보디발 그 장관의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그 요셉을 꼬십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았을 때 찢어져. 그 찢어진 옷 가지고 자기 그 남편한테 가서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성추행하려고 했다. 사람 잘 사귀어야 돼. 그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죠? 한길 사람 속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을 압니다. 근데 평생 살아도 잘 몰라. 잘 아세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잘 아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잘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 몇십 년 동안 같이 한 사람들도 잘 몰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이 사람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저 사람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모두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부부도 주님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아멘. 물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참 정직하고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짓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만져주시지 못하고 치유라는 것이 없었다면 나 역시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오직 주님만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을 놓으시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놓으시면 말씀으로 만물을 불태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철저히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큰 감동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말 때,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실 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때에 우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현장을 보는 자가 되라고요. 그 현장 속에 있는 자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종말, 이 세상을 종말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은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볼 겁니다. 영적 세계는 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자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이 세상 종말 때 종말에 동참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해라.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자, 복된 자가 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옷이 찢어졌는데 또 사무엘이 또 말하죠.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죠, 그죠? 우린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건 우리 기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냥, 여러분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모습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많을까?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어느 것이 더 많을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날 다 기뻐하신대.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스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것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은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더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연이었다. 근데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라. 그 은혜로 살아가라. 네 것과 네 방법과 네 뜻대로 살아갈 때는 너도 힘들고 어렵고 영생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오늘도 이렇게 그 찬양하면서 뒤에서 잠깐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잠깐 생각을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크신 우리 주님 아주 든든하잖아요. 그죠? 안 든든해요? 주님 생각하면 막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주 다윗이 그렇고 이 성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나이를 먹으면 든든한 것이 뭔지를 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 보면 젊었을 때는 발딱발딱 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훈련되어져 하나님 사람을 계속 거듭나고 이렇게 가다가 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굉장히 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할 때 그냥 이렇게 내가 길을 갈 때 옆에 주님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논하면서 영혼들을 이렇게 논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진짜 막 열심히 하고 또 준비하고 젊었을 때 실수하는 것은 좀 괜찮아. 근데 나이 먹어서 실수하면 골치 아파요. 그죠? 어린아이가 실수하고 하는 거 봐주고 이뻐 그것도 그죠? 근데 장가 들어서 어린아이 때 실수하는 거 똑같이 하면 골치 아픈 당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는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갈 때는 무게 있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무게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보면은 주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그런 것들. 다윗과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시대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겐 왕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권 가진 자들이요.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그 왕권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왕권이 없으면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왕권을 가진 자라야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테마사들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많은데 그들이 귀신을 쫓냐? 쫓기도 합니다. 어떻게 쫓냐? 그들은 큰 귀신, 무당 속에 큰 귀신 있으면 사람 속에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무당 속에는 귀신보다 다른 사람 속에는 귀신 더 크면 못 쫓아냅니다. 도리어 무릎 꿇고 형님하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마귀도 박살내고 할렐루야.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것이든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얼마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막 교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품고 가자고요. 아멘. 품고 그걸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는 철저히 겸손하고, 겸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몸 베비 꼬는 게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 없는 게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복 받는 게 겸손한 겁니다. 아멘. 그럼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복음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짓 하려니까 어려워. 몸뚱이 쉬고 싶고, 기도는 하기 싫고, 여러분, 진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막 흥분돼야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서 예배가 매일매일 아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다음 주에는 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 더 복된 예배, 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게 되면 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라. 내가 주는 것 가지고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할지라도 중심은 정확히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정확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훈련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도 제시해주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지 목사 생각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사무엘이 당당하게 선포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또 겁을 먹어.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니까 15절, 34절부터 보면 34, 35절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하고 이제 헤어져 갖고 가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34절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택한 천사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좀 여기 깊이 이거 다루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한 그래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후회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부리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암행어사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는요 여기에서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심 앞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행동이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작정도 안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미련 맞게 계속 붙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냐 정확히 분별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질질 짜고 해도요, 진짜 주님이 주신 눈물이냐, 승질나서 우는 눈물이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눈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주신 눈물은요 되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요 진짜 막 심령 속에서 불이 탑니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막 몸부림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눈물,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 그 하나님 주신, 여러분 진짜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할 때 흐르는 눈물이 있고,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안타까움에 들어갈 때 주인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흘려보라 이거예요. 열받쳐서 승질나서 분해서 그런 눈물은 별로 엑기스가 없어요. 물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여러분 스스로 치유되기 위해서 주님의 만져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이루며 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너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왜 너는 미련을 갖고 있느냐 이거요. 진짜 나는요, 진짜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진짜 추워도 미련이 들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한번 딱 주님이 정하시면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마음속에 미련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해서 너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하고 올 때든지 뭐 할 때 여러분이 작정하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다 결정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 결정하고 오면은 주님이 간섭 못 합니다. 왜? 네가 이미 결정했잖냐. 그걸 한번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바꾸기가 어려워요. 안 바꿔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마음 딱 먹으면은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마음을 딱 먹으면은요, 목사님 가기 쉽지 않은데, 가기 쉽지 않으면 안 가면 되잖아. 이미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데 난 떠나겠습니다. 전에 계속 그런 일들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결정할 때, 내가 결정을 딱 하고 오면은 상담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 앞에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어떤 지시를 받기 전에는 받기 위해서 올 때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오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려고 그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손해 볼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주님이 일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아멘. 내가 결정하고 오면은 주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주님께서 사울을 이 왕이 되지 않던 이제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 거기 질질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시계개면. 그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네가 사울 때문에 울고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청년들 잘 들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붙들고 계속 붙들기 있어. 그리고 잘 되길 원하죠. 주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못하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 맘대로 돌아가려고 막 하는 거에 대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뭐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게 잘 될 것인 잘못된 것인 아세요, 모르세요?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준 것은 뭐냐? 좋은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지, 이 나쁜 결정을 해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내가 나쁜 결정을 했을 때 주님이 간섭 안 하세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어떤 작정을 하시면 좋을까? 하나님의 그건 우리 신앙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려면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 주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내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헌신하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헌금하라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난 여태까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해본 적도 없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을 초창기에 그 어려운 것을 메꾸기 위해서 헌금해 보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만큼은 정확하게 반드시 해라. 왜? 그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11조라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정한 마음을 드려라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진짜 목회 처음 할 때 막 개척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적 주님 아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많이 듭니다. 주부에 보면은 11조 나는 사람들 그것도 금액까지 적어 감사한 사람들 리스트 적어 저는 개짝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적어본 적도 없어. 헌신한 거 아무리 뭐 몇천만 원씩 헌신해도 여기다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베풀면 더 베풀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작정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는 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또 부추기잖아요. 야, 너 빨리 일어나.
기름불에 기름 채워라. 그 기름불은 왜 여러분이 왜 그 뿔 같은 거 보면은 속이 벼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 이제 그 물통도 만들고 기름도 넣고 그렇게 쓰는데 거기다 이제 그 기름들 채워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저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라.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선택한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을 또 두려워하네. 여러분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제발 사람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간다면, 물론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가다 보면 주님이 사람도 내 사람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나도 그런 훈련을 뭐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척해가지고 진짜 뭐 생존비로 살아갈 때에 진짜 막 친구들 만나기도 좀 껄쩍지근하죠. 그때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이 환영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누구를 만나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예수를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살릴 수 있고. 그게 여러분 훈련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만 하느냐,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전도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맨날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만나기도 하고, 왜? 그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자신의 스펙을 좀 쌓으세요. 수준을 만드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준을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사울을 겁내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요, 야, 내가 있는데 뭐 이렇게 겁내? 너 믿음 없지? 이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또 그 마음을 아시고, 야, 제사라 간다고 해. 얼마나 재밌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야, 너 혹시 이렇게 들키면은 내가 왕을 세우러 가는 거 아니야? 제사라 간다고 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라 간다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잘하셔. 그죠? 여러분들 잔머리 걸리는 거 주님이 얼마나 잘하셔. 그쵸? 아닌가? 굵은 머리 굴리면 참 좋은데 잔머리는 잘 굴려.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것조차도 존중해 주세요. 왜? 사무엘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만 정확히 서 있으면 우리 연약한 것까지도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뭐 연약한 게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죠. 목사니까 괜히 한번 뻐겨보는 거지. 아닌가? 근데 내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연약한 걸 주님이 덮어주시고, 제사하러 간다고 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베들레헴 성 사람들 그 프락 사람들이죠. 거기는 뭐 그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무엘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들도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그들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도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왜 왕을 버렸다고 했지. 사무엘이 움직인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주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되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주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새한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한테 아들 데려와라. 그래서 그 첫째 아들들 딱 데려오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급했는지 한 방에 처리해버리려고 그랬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빨리 처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분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 급하면 분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젊은 어머니들 있잖아요. 이제 애기 나가지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애기 젊은 엄마들이 애기가 아프고 그러면 막 그냥 아주 난리 발광 피지, 그죠? 막 그냥 어쩔 바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애기 여러 키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이 그 사실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토닥거려지면서 클려고 잔병치라는 거라고 하면서 싹 정리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야 됩니다. 영적으로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성장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인데 아이들 볼 때는 되게 큰 일이에요. 그죠?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일처럼 해서 그냥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막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버렸다라고 한 말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 큰아들을 이렇게 치웠다, 버리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오는데, 이제 둘째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습니다. 둘째부터는. 그러니까 첫째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네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쭉 가다가 결국 뭐냐면은 일곱째까지 이제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제 사울이 분별을 합니다. 주님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아니야. 그러나서 그 아들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여기서 분별 못하면 주님이 이 가정 택하지 않으셨나 하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어. 근데 끝까지 분별하는 거죠. 뭐냐면 또 아들이 없냐? 한 놈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막내잖아요. 응? 형들은 빈정빈정 놀아.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정확히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12절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에 내가 밥 먹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도 좀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꼭 이게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애씀과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교회가 진짜 커져서 1000명, 10,000명, 전국에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 세워져서 전국에 3,000명씩만 생각해도 100개 교회면 30만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앞에 누가 세워질까? 그 앞에 누가 세워질까? 이건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앞에 누가 세워질까? 진짜 겸손한 자,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속에 중심이 되어지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도 안 먹는다 하면서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2절이죠. 그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용물을 보지 말고 신장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아니 주님은 그 겉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주님도 얼굴 봤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영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이, 성령이 깨닫긴 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첫째 아들을 봤을 때는 그 자체만 본 거예요. 그 자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빛이 붉고 눈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어떻게 빼어나? 눈이 뽑아내? 눈이 어떻게 빼어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볼 때는 사무엘이 인간의 시각으로 봤어요. 봐가지고 키도 커. 용모를 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 오줌도 묻을 수 있고 똥도 묻을 수 있고, 그렇죠? 흙도 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왜? 일하다 왔으니까. 그럼 가끔 내가 자꾸 일하다가 사람들 만나면요, 나는 목살 안 보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일꾼인 줄 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을 봤을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봤던 거고, 이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그 분별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빛이 붉었다, 빛났다네요, 그죠? 눈이 빼어났다. 여러분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막 충만한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요. 졸린 사람 눈이 살아있나? 그렇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요,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지 희망이 없는지 눈을 보면 안다니까. 그 눈에 힘주고 부럽 뜨지 말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왜냐, 다윗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맡긴 일을 정확히 해내고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사자가 양을 물어봤을 때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짜 하나님 제대로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가르치려고 애쓰는 건데 참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다윗이 내가 택한 자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이제 쉽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는 그만큼 또 훈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사울이 막 이 악한 영들 악신에게 들려가지고 헷갈리고 헛소리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탑니다. 그 수금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죠? 그때 사울이 악귀가 떠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또 사울이 자기 딸을 미가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아요. 사위를 삼으면 사위가 됐는데도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 고난들 생각해 보세요. 말하면 여러분 장인이 남자들 여러분들 장인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칼 갖고 쫓아다녀. 어떡하? 근데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세워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인정을 하면 말로 싫어하는 얘기 아니라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왜 날 안 쓰십니까?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 작정할 만한 내용이 내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교회가 뭔가 일을 행하고 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뭔가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뭔가 하려고 막 그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중심이 없이는요, 여러분요, 기회주의자란 말 많이 하죠. 기회주의자. 여러분 그런 말 요즘 하는, 일할 때는 사람이 없네, 먹을 때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제? 일할 때는 흩어져 일하니까 잘 안 보여. 근데 먹을 때는 모이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또 먹을 때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김다윗 말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한 가지 더 하고요. 사울, 이 사울 말고 신약의 사울.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가 믿는 이 종교,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서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가 또 하나님이라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울을 나쁜 놈이라고 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가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신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에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중심을 가지고 정확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헬라삐딱하고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헷갈려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가는 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본래 진짜 중심을 가지고 완전히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중심을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훈련은 그렇게 중심을 온전히 가지고 가는 사람은 훈련이 오래 가지 않아요. 헷갈리는 사람은 훈련이 오래 갑니다. 왜? 중심을 잡아줄 때까지가 또 시간이 오래 걸려. 헬라삐딱 하는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헬라삐딱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까지의 그 세월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이미 그러나 중심이 딱 잡혀진 사람은, 한 가지의 중심이 잡혀진, 거기 예수만 들어가면 딱 되니까. 그럼 중심 흔들리잖아. 그럼 그 다음에 중심 딱 잡혀지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만 훈련하고 들어가면 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헬라삐딱 하는가? 아니면 내 중심 가지고 하는가? 늘 그냥, 야, 이 사람 여기에 예수만 들어가면 될 텐데, 예수만 들어가면 될 텐데. 있죠? 없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유익이 되죠, 그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고, 이걸 변치 말라고요. 이거 자녀들에게도 이걸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래서 가끔 진단할 때에 여러분요, 요번에 중간 결산하는데 어떤 분에게 주님이 애썼다 그랬어요. 애썼다. 좋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맨날 헬라삐딱하냐? 그 말보다는 그죠? 애썼다. 다 듣고 싶죠, 그죠? 근데 내만 가서는 다 했었어 라고 하고 싶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드러나게 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뭔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들,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다윗이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뭐라고요? 감동됐다.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영감이 그렇게 없어?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주님이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감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성령도 받고
성령이 우리는 내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다스려 주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힘들어. 왜 가셔야 돼요? 다 끝났는데. 그래요. 다음 주에 얼굴 뵙고요. 다음부터는 10시에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분, 이게 오늘 이게 그 클라이막스인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신의 감동에서 가니까 나중에 진짜 다윗이 막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다윗이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왕궁에서 또 쫓겨나.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울어. 또 나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워갖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짓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때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온전히 이제 왕으로서 딱 예루살렘 통치할 때에 법궤가 잘 들어요. 법궤가 다윗성을 올 때에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밑에 다 벗겨지진 않아요. 밑에 다 벗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계속 춤을 춥니다. 미갈이, 자기 아내 미갈이 다윗을 왕의 채통도 없이 어떻게 시녀들도, 여자들 궁녀들도 많이 쳐다보고 막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막 찬양하고 막 춤추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주책맞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 못하지. 해보라 이거예요. 진짜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감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그 자세로 해야 된다. 그 자세가 없이는, 다윗이 니보다 내가 더한 일이라도, 더한 짓은 난 할 수 있다. 왜? 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 있으세요?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속상하고, 좀 내게 안 맞고 하면 팽팽 돌아가지고, 직분도 까먹고 위치도 까먹고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약한가? 그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속에 무익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그 엄청난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은혜가 약하냐 이거예요. 약하냐 이거예요. 한 시간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한 시간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주님 일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여러분이 지금 당했던 어떤 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더 하지 못할까? 그쵸?
그 성경은 우리 신앙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잣대의 성경은 사울 왕과 다윗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선택하면 사울처럼 살래, 다윗처럼 살래, 다 선택하면 다윗처럼 살겠다고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훈련처럼 받으라면 그건 또 싫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지도자 안 돼요. 훈련 없이는 여러분 주님이 위치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훈련 없이는. 자기 위치 정확히 잘 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그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 감동.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내 평생 매일매일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